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주기도문의 조문을 한 번 더 묵상하고 13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문에 들어있는 내용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의 인화를 강조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에 이 조건이 없었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된다, 남을 용서해 줘야 된다, 이 사실을 별로 중요하게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이 기도문을 끝없이 외우고 이 기도를 늘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남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구나, 이러한 개념이 강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나도 남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구나, 이러한 그 인식이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 평화가 조달이 되고 평화가 조성이 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줄 수도 있죠. 그러한 우리들이 만약에 용서를 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지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의 인화를 강조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떡하라 그랬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인간과의 인화를 이룩하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웃하고 지금 원수를 맺고 있고 그 분노를 품고 있고 분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한다, 예배한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할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주기도문 12절의 이 조문을 깊이 묵상을 하고 타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그 12절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의 크나큰 아름다운 조화를 권장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더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여기 12절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자, 12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써 있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써 있는데, 사하여 준 것 같이 과거 시제거든요. 과거 시제예요. 근데 원문은요, 헬라어 성경 원문은 현재 시제로도 번역이 되는 말씀이에요. 현재 시제로. 그래서 현재 시제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아니고 사하여 준 거와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거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현재 시제로 번역한 성경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그 정도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형제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서 이 기도를 드린다면 내 죄도 사하여 주지 마세요, 이러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이 기도는요, 드리기 힘든 기도입니다. 이건 신학자들이 그렇게 다 말해요. 정직한 사람은 이 기도는 드리기 힘든 기도다, 함부로 드리기 어려운 기도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가 이 12절 말씀을 해석을 해줄 때 시편 109편 7절을 인용을 하면서 해석을 해줬어요. 자, 여기 접어주시고요, 시편 109편 7절에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9편 7절. 자, 찾아보세요. 시편 109편 7절.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여기 하반절 잘 보세요. 그의 기도가 뭐로 변하게 하시며 그랬나요? 죄로 변하게 하시며.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주기도문 여기 6장 12절을 해석할 때 인용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이게 뭔 말입니까?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나한테 죄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은 과거 시제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의하면 현재 시제로 번역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거와 같이, 준 것 같이가 아니고 준 거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그 정도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가 형제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이 기도를 드린다면 내 죄도 사하여 주지 마옵소서라는 뜻이 되니까 시편 109편 7절 말씀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 있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이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 이거를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나한테 죄로 변한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주석가들이 말했다 그랬죠. 이 기도는 솔직하게 말하면 드리기 힘든 기도라고. 그래도 우리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예배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응답되려면 주님께서 제시한 조건을 우리는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요, 경건한 신앙의 사람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매일 아침 자기 집에서 식구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당연히 예배를 마칠 땐 주기도문으로 끝을 맺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 이제 드리고 끝날 때가 됐으니까 주기도문 할 시간이 됐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딴 방으로 가고 말았어요. 주기도문 할 때. 이 스티븐슨이 몸이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우리 남편이 어디가 아픈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 가족들이 주기도문 다 마쳤죠. 그리고 아내가 말이죠, 옆방에 달려가가지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몸이 불편한 데가 있으세요? 이 질문에 남편이 천천히 대답을 하기를, 아니에요. 난 몸은 안 불편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주기도문을 드릴 수가 없군요. 이랬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거 정도로 내 죄를 사해 달라고 이 기도를 하자니 찔린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때 옆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스티븐슨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12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한 마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마음 갖고 이 주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 주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에 대해서 분노를 아직도 품고 있는 분 계신가요? 용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요 기도를 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반드시 죄사함 받아야 영원히 살지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나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분이 참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했나요? 내 자력으로 내 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어주셨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조건 다 보면서 조건을 걸고 우리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아니죠. 무조건 용서받은 거죠,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의 죄를 사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는 다 붉은 죄가 있습니다. 왜 붉은 죄가 있나요? 형제를 마음에 미워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살인. 뭐 칼로 찔러야만 살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형제를 마음에 증오심을 갖고 미워하는 그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 죽였으니 우리가 다 손에 피가 묻어 있고 붉은 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참 회개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붉은 죄 다 사함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복은요, 사죄의 축복입니다. 최대의 기쁨도 사죄의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생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세요? 죄사함 받아야 되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면 내가 내 죄 회개하고 내 형제의 죄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죄사함 받고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그 기쁨을, 천국의 평화를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유, 그래도 저 왼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겁니다. 심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내가 내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죄인, 그 악인이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문을 하시고 심판을 하실 거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